그 당시 종교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두 가지 근거가 뭐냐? 제가 어저께 설교한 대로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의 아버지가 누군지 안다. 그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고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요셉인데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제 우리가 같이 살펴본 대로 이 사람은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글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고 글을 알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야, 니네 뭐 몰라서 그러는데 나 갈릴리 사람 아니야. 나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났어.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왜요? 그런 얘기 해봐야 이미 믿지 않기로 결정한 자들에게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같은 맥락으로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나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시고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셨을까? 저 이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얘기해봐야, 변증해봐야 믿지 않기로 결정했고, 또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 해석해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였으면 오히려 그분을 더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자들에게 자기가 베들레헴 출신임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어제 설교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면 그 말이 거짓이 되겠지만은 내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라면 내 말은 참되고 불의가 없다라는 이야기만 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가 율법을 받기는 하였지만 율법을 받기만 하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없도다. 율법은 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행하라고 준 것인데, 여러분, 율법을 행하고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면 잘 지켜지십니까? 아니면 잘 지켜지지 않으십니까? 못 지키죠. 왜요? 율법은 그 기능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또는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접근과 첫 출발 태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도 안 되고 깜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벌써 태도 자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여타의 것에 대해서 우상화하지 않도록 늘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의 자리에 나의 열심 또는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련의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기득권자들의 그 변증과 변론이 가득 차 있는 장이 요한복음 7장이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25절에 보세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종교 기득권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 지금 당국자들이, 기득권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인데 라고 한 의도가, 아이고 이 사람의 말을 믿어야지 라는 말로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27절에 그의 의도가 드러나는데 27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를 했던 이 사람의 의도도 뭡니까?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아니 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사람의 아버지를 알지 않냐라는 것과 같은 맥락인 거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기다렸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알지 못하는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난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고 자기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니까 이 사람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의도가 뭘까요? 초막절, 장막절, 이 수장절 3대 절기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다 모였잖아요. 그 예루살렘 그 군중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나는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살면서 나의 판단이나 나의 결정을 합리화하고 또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내 결정에 지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부추긴 일은 없는가? 또는 누군가가 나를 부추길 때 생각 없이, 영적인 분별력 없이 그의 부추김을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결정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이렇게 저와 함께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매일마다 아침 시간에 함께 주의 음성을 듣는 말씀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았다면 회개하시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 도전과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의 결정의 근거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와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 염려,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여기 한국어 성경에는 시점이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원문에는 그때라고 시점이 분명하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그때는 어디입니까? 몇몇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서 선동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르신데, 그냥 이르시는 게 아니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죽을 각오로 외치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자기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발 좀 깨달으라고 정말 간곡한 심정으로 말씀으로 그 심정으로 외치시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십니까?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예수님이 아버지가 누군지, 출신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 대학, 어디 중학, 고등학교 출신인지 이런 거 사실 다 알고 또 모른다 하더라도 그것을 묻거나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29절 나는 아노니, 거기 줄 치세요.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냐면, 내 안에 어저께 제가 설교한 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영적 건강한 몸부림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제가 바꿔서 말씀을 풀이해 보면, 내 안에 정말 참 진리를 알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몸부림은 반드시 어디로 깔때기처럼 귀결될 수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외쳐서 소리를 치셨을 때에 사람들이 30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치며 외치는데도 여전히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제가 너무 지금 설교하면서도 이게 마이크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마이크를 체크를 못해가지고 자꾸 하울링이 계속 저를 불편하게 하는데, 여러분 저를 용서하시고, 혹여나 지금 유튜브 송출에 어떻게 들리신지 모르겠지만 조금 불편함을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보세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25절에 어떤 사람 또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소리쳐 외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으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라고 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자들은요, 사람들이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선동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미자매가, 손민수 형제가 그렇게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정말 병원에서 이번 주에 아마 저게 될 거다. 그런데 그렇게 선미자매 어머니가 너 정신 차려야 된다,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손민수 형제 찾아간 게 한 달 전 일이에요. 근데 병상에서 전도를 안 되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어제도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이 이 교회를 결정할지 다른 교회를 결정할지 사실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시냐고,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라고.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어저께 오신 성도님들, 새가족분들 한 분 한 분이요, 목사님, 이 교회 결정하고 싶은데 결정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려요,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무슨 제가 말을 잘해서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겁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죠. 그러나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그 마음에 결단을 주시는 분은요, 제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비록 소수지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누가 들었어요? 32절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소수의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잡으려고,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소수의 사람을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누구를 보냈어요? 아랫사람들을 보냈어요. 이 아랫사람들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성전 경비병,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군사가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이 사비로 월급을 주는 사병들을 이야기해요. 그 사병들, 그러니까 그 공권력이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어떻게 보면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왜 그 검찰권, 기소권이 없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사적으로 남용해서 예수님이 죄도 없는데 그렇게 잡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어제 제가 설교한 대로 예수님은 철저히 크로노스의 시간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대로 사역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물리적 권력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35절에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유수에 의해서 곳곳에 흩어졌을 때 가장 멀리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유럽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유럽을 얘기하거든요. 이 유대 청년이 저 유럽으로 망명을 해서 거기에 도망가려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은 자꾸 영의 메시지를 얘기하시는데 이 육적인 사람들은 육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있는 곳에는 오지 못하리라, 나를 보내시는 이, 나 있는 곳, 어디를 얘기해요?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반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지옥 갈 놈들이야,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유럽으로 망명하려나? 이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폭포가 노릇입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데 천국과 지옥이 갑자기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막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은 나그네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의 두 번째 포인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생을 정산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에 속한 자들이라면 내가 지금 일희일비할 일에 과연 하나님이 더 주안점을 두기를 원하실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하루 주 앞에 정산할 때 그 주 앞에 설 날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첫 시간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으로 하신 말씀을 영에 속한 우리가 영으로 알아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과 주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여 주 앞에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온전히 살아내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판단 기준이 선동이나 세상의 광고나 마케팅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닌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주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 주 앞에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뿐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또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세대에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아침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온전히 주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